제가 지금 사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있어가지고 어디다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제 마음에 정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정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고 또 대신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세우셨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노래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기뻐하도록 저희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늘 감격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불림받은 자들로서 그 지체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헤아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만 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밝게 헤아리게 하시고 깨달아 응답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관 학교의 특강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오래전에 써놨던 글이긴 합니다만은 성경 문제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과 한국교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냥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극복해서 형성해야 될 신앙의식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연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내용을 좀 읽어가면서 거기에 좀 이렇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면서 또 현실적인 문제는 그때그때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진 제목은 큰 주제는 종교개혁과 한국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만은 사상의 전제로서 성경신앙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인데 결국 종교개혁의 출발점에서 보면 결국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면 성경의 위치를 신앙에 있어서 어디다 둘 거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초기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점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위치를 어디다 둘 거냐. 그리고 결국 중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상실했던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의 위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때문에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신자들에게 읽게 하는 것이었고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중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은 금서였습니다.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교회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극과 극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경을 배제한 상태에서 형성한 신앙, 그것이 중세의 신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종교개혁에 있어서 성경의 위치와 권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교개혁 이후에 형성되는 신앙, 성경 위에 세워지는 혹은 성경 중심의 신앙이 뭔가
이것을 이제 정립해 나가는 것이 종교 개혁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회복한 것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인데 불과 200년 지나가서 역사 속에서 큰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성경을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성경이 슬그머니 없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년쯤 지나가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성경을 다 중요하게 말은 하는데 성경보다 자기 경험이 앞서는 신앙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자기 감성이 앞서는 신앙이 형성이 되죠. 이게 이제 제일 처음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험과 감성이 앞서는 신앙이 형성되면서 기독교 신앙은 성경으로부터 아주 성경은 늘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늘 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성경은 액세서리고 자기 경험이 중요하고 자기 감성이 더 중요하고 지금 느낌이 더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여기서 강조되는 게 생활이 강조돼요. 지금 생활이 더 중요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신앙 형성이 불과 종교개혁이 끝났다는 시점은 좀 그렇습니다. 16세기 이후에 2세기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의 위치가 분명히 있어요. 기독교 안에.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 역사 속에서는 성경의 위치가 분명히 있는데 성경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성과 그다음에 경험과 어떤 그 자신의 생활이 강조되어지는 신앙이 형성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성이 중심이 됩니다. 결국 성경도 이성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잣대로 계산하게 되는 신앙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신앙이 형성이 되면서부터는 성경은 그야말로 뭐라 할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가 상대화되어집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성경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모두 들고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은 그저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험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 볼 정도의 어떤 수준의 이야기 정도로 그러면서 결국 다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형성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형성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성경을 말하는데 전부 뭐 표현이 좀 속된다면 다 내가 복음하는 성경이죠. 내가 복음. 내가 성경을 내가 느끼는 대로 해석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처지에 따라서 이걸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그런 식의 이제 성경 정도. 그것도 절대적 권위로서가 아니라 그저 참고 정도 하는 그런 권위로서 이제 생각을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서서 주도한 것이 사실은 신학자들이에요. 네? 그것이 일반 신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장서서 한 것이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문제가 결국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시된 문제가 사상의 전제로서 성경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결국 기독교는 허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모든 그게 신학사상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세계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니 모든 사상의 전제에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가 만약 배제된다고 하면 그건 기독교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모두 성경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보면 모두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 문제는 다르다는 얘기죠. 성경은 들고 있지만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시한 제목이 사상의 전제로서의 성경신앙이라고 하는 문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신학적 체계나 모든 사상적 체계는 결과적으로 이교적이거나 비기독교적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결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찾아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갈래는 역사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18세기 이후에는 성경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기독교의 본질까지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학에 있어서 이성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사상적 흐름을 이끌어왔다. 결국 현대신학의 발전은 기독교의 상대화를 낳았고 이제는 탈종교를 주장하는 이론들이 나오기까지 했다. 탈종교를 주장하는 사상은 종교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철학이나 윤리 혹은 하나의 운동 정도로 생각하는 데 지나지 않게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현대신학의 출발은 성경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한다. 물론 이 해석은 이성주의의 출발과 함께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성경 해석을 말한다. 따라서 성경 해석의 문제는 전제의 문제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즉 현대신학의 입장은 성경의 정경성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빙성과 역사성, 완전성에 있어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현대신학의 문제는 이성주의의 출발이지만 그 근본 문제는 성경의 정경론과 그 해석학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보통 현대신학이다라고 말할 때 현대신학은 모던 시대의 성경, 모던 시대의 신학 이렇게 표현할 수도 그 단어적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만은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의미는 자유주의 신학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시대적 의미에서의 현대가 아니라 사상적 의미에서의 자유주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시대적으로 모던 시대의 신학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 이 모던 시대의 정통신학은 빼놓고 자유주의 신학을 지칭하는 것이 현대신학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이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정경성 문제였고, 두 번째는 성경의 그 정경성과 더불어서 역사성. 그래서 결국 제일 출발점이 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문제가 출발점의 핵심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서부터 출발한 것이 현대신학, 곧 자유주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하냐 무슨 신학을 하는 사람도 다 성경 갖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텍스트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현대신학은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에서 출발해서 신학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신학은 뭐예요 도대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모든 교회가 똑같이 성경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신자들은 사실 그것까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때문에 신앙이 전혀 다른 신앙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통신학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 해석학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한국교회 정통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의 경우 해석학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거나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대응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란 점에서 아쉽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쓰여진 것이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성경의 해석학 문제, 단순히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된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규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통신학 쪽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당연히 그냥 믿는 거야. 우리는 이전 중순들은 나왔죠. 이것에 대해서 소위 현대신학을 발전시킨 자유주의 신학은 전부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해서 역사적으로 이 부분을 비판해 나가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역사적 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이 결과적으로 성경 해석학에서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도 사학이라고 하는 측면이 발전해 나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나 세계적으로 정통적인 정통신학의 흐름 속에서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학의 문제는 단지 성경신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신학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기독교 역사학의 발전도 기대해야 하겠지만 역시
이 한국에서 정통신학을 계승하는 신학교들에 있어서 역사신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 노력이 진보주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적으로 한국의 이 진보 사상 내지는 넓은 의미에서 자유주의를 주도하는 현대신학을 이끌어가는 그 학교나 혹은 사상을 가진 그런 교회들은 초기부터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실제적으로. 그것에 비해서 정통신학을 말하는 소위 개혁파권에 있는 정통신학을 말하는 교회나 학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이제 제일 답이었고, 그다음에 열심히 개척하고 그게 두 번째 답이었고, 열심히 목회하고 이제 이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했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제 젊은 층 사람들에게 논리적 접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약점을 가지기 시작했죠. 추진력이 약화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현대신학이 성경 해석학을 근본으로 해서 성경을 중시하면서도 결국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함으로써 기독교의 자유화를 주도했다. 신학의 텍스트로서의 성경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자유주의지만 그들의 합리주의적 인본주의 사고의 전제는 자신들이 텍스트로 강조하고 중시하고 있는 성경을 비평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본문 비평, 양식 비평, 역사 비평 등과 같은 비평적 방법론을 전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적 진보주의 사상은 기독교회의 상대화를 초래시키는 데까지 이르렀고, 이것은 이제는 종교다원주의나 나아가 탈종교를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대적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성경신앙을 배제한 신학 작업의 텍스트로서 단순히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잖아요. 결과적으로 탈종교 내지는 종교다원주의를 똑같이 성경을 믿는데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지금 그 동성 문제로 인해서 지금 헌법 개정 때문에 시끌시끌 한데 이쪽 동네 사람들은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전혀 다른 문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 문제나 이 문제에 담겨져 있는 헌법 개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정통 쪽에 내지는 넓은 의미에서 복음주의 쪽의 사람들은 어쩌면 나름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쪽 동네 사람들은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이 성경을 믿는데 전혀 다른 성경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된다. 이미 초대 기독교회의 역사에서부터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온 사상이다. 그리고 그 갈래는 변함없이 두 흐름으로 흘러오고 있다. 그 흐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계시인 성경에 대한 신앙을 전제하는 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물론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 내지는 완전한 계시로 믿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신학의 흐름이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은 두 가지야.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결과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내용의 전말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는 모두 성경과 하나님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한해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신학적 전제가 다름으로 인해서 신학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은 물론이고 신앙의 성격이나 교회 형성의 모습까지도 다름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이 문제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교적이라고 할 만큼 다른 신앙을 형성시키기에 이르렀다. 같은 문제로 19세기 말과 20세기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북미 대륙의 교회들은 신학적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결국 이 논쟁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성경의 무호성을 전제하는 신학과 이것을 부정하는 신학적 입장의 대립함으로써 북미 대륙의 교회와 신학교가 분리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달해 주는데 가장 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북미 대륙의 교회들이 19세기 말과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문제에 봉착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몸살을 앓게 되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야.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모습을 이 안에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초기부터 실제적으로 성경을 부정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다고요. 다양히 전체적으로는 아니었지만은, 초기부터 들어왔거든요. 그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카나다 장로교회. 카나다 장로교회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다행히 이제 다행이라고 그러면 좀 안 되겠죠. 어쨌든 짧은 판단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함경도 쪽을 담당했어요. 선교지 분할 정책에 의해서 함경도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서울 중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이제 미치지 않고 저 변두리에서 영향을 미쳤죠. 근데 그렇게만 해서 또 안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초기에 성경을 부정하는 신앙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어디서 나오겠어요? 함경도 쪽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주도자들은 다 함경도 출신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교회들은 안 그랬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나머지 교회들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로교 안에서 카나다 장로교회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북장로교회 안에서도 한 서너 명 정도의 성경의 모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북장로교 안에서 이제 추방을 시켰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부터 실제적으로 그러한 영향을 받은 정통신학을 말하는 장로교 안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이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머레이가 남긴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왜 서 있는가? 그것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영원 불변한 진리, 집성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진리를 삶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위해서 있다 라고 함으로써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적인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1929년 이래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무호성을 방어하기 위한 역사적 기독교의 정통적 흐름을 계승하는 신학교로서 그 역할과 위치를 지켜가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메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나올 때의 핵심이 뭐였느냐? 성경관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 이 머리의 말에 따르면 성경관 문제로 인해서 결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유주의 사상이 득세하는 절정의 시대의 신학의 전제로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의 무호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 신학의 흐름을 주도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자신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1946년에 전 교수들이 힘을 모아서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사상에 대항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무한 말씀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들의 논문집이었습니다. 이 무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책이 결과적으로는 각 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을 규명하는 글을 써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것이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다시 1973년으로 이어져서 1967년에 있었던 미국 연합장로회가 채택한 신앙고백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통신학의 입장을 견지하기 위하여 1973년에 성경과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고 그것을 논문집으로 편찬해냈다. 그 이후 1988년에 와서 성경 무호와 해석학이라고 하는 논제를 가지고 점점 복잡해지는 성경관에 대해서 개혁파 입장을 천명하는 작업을 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20세기 중엽의 가장 중요한 활동들이었고, 그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그리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책들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아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모든 교수들에 의해서 시도된 세 번째 심포지엄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적절한 것이었다. 왜? 결국 성경이 부정되어지는 신학을 하는 그런 신학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름 어쨌든 이러한 세 번에 걸친 성경의 모호성,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천명하는 글들을 이 세상에 제시를 했고 교회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내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글들을 내놓음으로써 매우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가운데서 한 권의 책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뭔가 누군가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는 단지 북미 교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전체 기독교의 문제이며 어쩌면 그 입장의 차이는 분명하고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에서도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데 아쉽게도 현재 한국 개혁파 교회들마저도 교회 성장에 몰두함으로써 나아가야 할 길을 잃고 있는 현상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신학계의 경우도 이구동성으로 교회 성장과 인간의 치유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것은 한편 유용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에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본질을 상실한 수고의 의미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거의 인식되지 못한 채 한국교회를 잠식해가는 사상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개혁파 신학의 입장에서 확고한 성경관과 함께 성경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려고 한다. 성경 신앙이 부정되거나 포기된다고 하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즉 성경 신앙을 중시하는 개혁파 신학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본질을 상실한 기독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사명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신학계와 교계를 향해서 진리를 외치며 성경신앙을 바탕으로 내지는 성경신앙을 전제로 하는 신학적 방어와 체계의 전통을 계승하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이 신학계의 책임이고 또 정통신학을 하는 우리 개혁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그럼 현대신학의 사상적 전제로서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오늘 오전 시간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이후에 신학적인 발전은 이성주의가 주도하는 가운데 신학적 혼란과 기독교 상대화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그것은 신학의 세속화를 가속화시켰다. 여기서 세속화의 현상은 기독교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절대성과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적 가치관을 포기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를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자로서 주교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라고 하는 표현이 성차별적 용어라고 하는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정통적인 교회관을 와해시키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교회로부터 이탈이다. 굳이 예배당에 모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예배도 반드시 예배당에서 드려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되었다. 이미 기독교 선진국 교회들은 신자들이 모이지 않는 현상을 경험했고 한국교회도 그러한 상황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경제적 발전의 산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신자들이 모이지 않는 현상이 단지 목회의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원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는 의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문제가 결국 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교회가 상대화되고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내용이 상대화된다고 하면 기독교도 취미 내지는 취향에 따라 선택해야 되는 문제지 이게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문제가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내 취미 생활의 일부가 되고 마는 거죠. 근데 내 취미에 있어서 거기 앉아 있는 것보다 나가서 노는 게 더 좋아 그러면 어떤 것으로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결국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의 권위가 신앙 안에 살아있지 않게 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서구 교회가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무빙 처치라고 하는 등장해요. 이제 인터넷 처치, 무빙 굳이
우리가 꼭 앉아서 예배 드릴 필요 있냐? 어디 가면서 놀러 가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개념이 무빙 처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7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오면서 그것이 뭐지?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또 사람들을 거기 또 몰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문 닫는 거야. 단계가 그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근데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거든요. 근데 그 근본 출발점의 문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한 측면이 결국 성경의 권위가 기독교 안에서 상실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현상은 한국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신학적인 영향력이 동반되는 역사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것은 현명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가 대처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앞서간 서양의 교회들이 갔던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오늘날 교회적인 현상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현대 교회와 신학계의 문제의 본질은 단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에 있거나 목회적 방법론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학사상, 신자의 삶의 자세, 목회의 방법론까지 전혀 다른 입장과 다른 자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경우는 신학적 전제와 신앙의 일치라고 하는 의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개혁파 신학의 입장에서 전제에 대한 확신이 목회자들과 신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현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앞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의 권위가 신자들의 의식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로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세계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 볼 때 결국 그게 무너지면 세계관은 없는 거예요.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성경의 권위가 과연 어느 정도로 살아있는가? 그냥 관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 자유주의 내지는 현대 신학의 이제 어떤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탈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사상적 구조가 탈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에 단순히 문자적 성경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리적 이상론을 제시하면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합리적 이상론을 제시했을 때 그게 성경인 거야. 이렇게 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신앙도 유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이 취향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추구해야 되는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현상이고 그런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이미 유럽의 교회들이 보여준 거 이미 증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도자들은 적어도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독일 교회가 이 문제가 제시된 이후에 독일 교회가 폭삭 망해갖고 지금 교회 신자 없는 교회 된 거잖아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결국 이 문제 나왔을 때 유럽 교회가 바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의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누가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4명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다 있어요. 왜? 다 교회 국가에서 월급 주니까 목사님들은 다 그 포지션 가지고 있고. 그 근본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나 방법론적 문제가 아니라 결국 성경관의 회복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유주의라고 하는 틀에서 먼저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현대 신학이 가지는 신학적 전제는 무엇인가? 현대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집중하고 있다. 신학의 텍스트로서 성경을 강조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자유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사상들은 성경 연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참 재밌잖아요. 이게요 정통 신학하는 사람들하고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하고 딱 맞닥뜨리면요 딱 이제 단어 두 개로 딱 정리가 되거든요. 자유주의 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적이야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제시를 하면 그게 성경적이야?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럼 정통하는 사람들은 그거 교리적이야? 그런다고.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참 모순이에요. 정통신앙 하는 사람들은 그 교리적으로 맞아? 이렇게 따지고, 자유주의 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적으로 맞아? 이렇게 따진다고. 여기에 우리가 쓰는 용어의 함정이 있는 거야. 이 함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놀래서 쳐요. 왜? 성경적이 맞아요? 교리적이 맞아요? 대답하세요 빨리. 성경적이 맞는 거예요? 교리적이 맞는 거예요? 성경적이 맞는 거지. 그럼 우리 틀린 거잖아요. 한 방에 나간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져요. 그대로 가면. 여기 우리는 분명히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교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교리를 중요하게. 이때 교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자유주의 쪽에서 교리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교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교리는 성경이 전제되지 않으면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제라는 말씀. 제가 우리가 말하는 교리가 뭔 교리가 됐든 그게 성경이 아니면 교리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자유주의 쪽에서 교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아요. 전혀 다른 의미로 써요. 말 그대로 닥트린이야. 누구의 주장이야. 누구의 이론이야. 어떤 사람의 이론인 거예요. 그걸 왜 믿냐는 이런 얘기거든요. 왜 칼빈의 이론을 믿냐 그 말이야. 우리는 그거 안 믿는데 우리 성경의 이론을 믿는다는 거야. 그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근데 우리가 쓰는 교리라는 단어는 한 개인의 주장과 사상과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역사적 기독교회가 확인한 성경적 신앙을 교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이 전제를 분명히 앞에다 놓고 이야기를 해야 그 논리에 말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그 논리에 말려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갖다 딱 던져놓고 얘기해 보세요. 누구 말이 맞냐고 물어보면 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 교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전제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리는 굳이 이제 제 해석으로 말하면 성경의 요약이야. 예? 우리가 말하는 교리는 성경을 요약한 걸 말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소리 이론적인 주장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교리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다. 이걸 분명히 전제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교리가 맞는 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논리에 우리는 말려서 결국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동네고 저쪽 동네는 성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동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저들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이냐고 물어와요. 근데 정작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럼 뭐가 성경적인 거야 다시? 이게 그들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믿고 그걸 텍스트로 하는 신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근데 비슷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결국 형성하는 신앙도 아주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을 정리한 신학적 내용도 아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자유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사상들은 성경 연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의 결과는 성경신학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많은 글들이 성경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쪽에서 신학 그러면요, 그 신학이라는 단어는 이퀄 성경신학이에요. 개념이 성경신학이에요. 이 정통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신학 그러면 그 신학은 뭐예요? 조직신학이에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졌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의 개념이 그렇게 정리가 돼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신학하면 그건 성경 신학하는 사람이에요. 정통 쪽에서 신학하면 그건 존 신학하는 사람이에요. 개념이 그렇게 돼요. 왜? 그만큼 핵심이 어느 쪽에 있다. 하나는 성경 신학에 있고 하나는 존 신학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학적 특징을 내지는 신학적 어떤 특징을 가진 정통을 이렇게 계승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곧 성경 신학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권위나 성경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성경의 절대적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 측면에서의 오직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의 권위와 완전성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입장이 그들의 연구 결과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단지 신학적 텍스트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신학적 텍스트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그러니까 결국 이 자유주의 신학의 현상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신학적 인문학 내지는 반대로 인문학적 신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하심을 존중함으로 깨우쳐가는 작업이 아니라 이 신학적 인문학의 유희라고 하는 개념으로 학문을 전개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살던 요즘에 지금 한국 사회도 이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 인문학적 접근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동을 준다고 해서 그게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반대로 그럼 정통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감동을 못 주네.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 감동을 주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작업을 약하다고 말해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한 것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 정통 쪽의 책임 내지는 과제라고 또 동시에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성경을 텍스트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성적으로 참 먹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 성경에서 그저 한 맛을 밀게 끄집어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현상에서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투만에게서 찾아볼 수 있듯이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불투만의 예를 듭니다만은 성경의 완전성과 그 권위를 부정하는 신학은 기독교의 상대화를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교회적 신학적인 분열 그리고 기독교의 상대적인 위치와 가치만 남겨지는 문제를 불러왔다. 또한 기독교회의 경전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기독교 역시 인간의 합리적, 실용적 가치에 입각한 윤리적 가치와 이상 혹은 지고의 선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똑같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추구하는 노력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유주의가 비판하는 상황에 이른다. 자유주의가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자유주의 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기독교의 의미 자체가 상실되는 나는 위기를 느낀 자유주의자들 스스로가 비판하는 것이며 그 신학적 경향을 탈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등장하는 신학적 흐름이에요. 자유주의가 아니라 탈자유주의. 왜? 자유주의 갖고는 기독교 망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그 한계를 보았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자유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현대신학의 흐름이 가지고 있는 신학 작업에 있어서 전제는 무엇인가? 그 전제는 두 가지로 종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만 교수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중심의 보편적 합리성의 탐구,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과 같은 계몽주의의 기본 전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락하면서 그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능성과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변증적 신학이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그 정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주의 이후 변화된 시대 정신에 맞추어 기독교 복음을 해석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졌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것이 뉴스를 보면 이거 쉽게 이해가 돼요. 어떤 시대적 상황이 딱 이렇게 무슨 이슈가 딱 던져졌을 때 뉴스에 나오는 기독교가 다 자유주의야. 답이 빨리 나와요. 근데 정통적에서는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나중에 그게 틀렸대. 그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방향성을 제시를 못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건 틀렸어. 그리고 정죄는 해. 그러니까 맨날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맨날 그런 소리만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이것이 이제 정통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제 책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책임의식으로 느껴져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다 지나간 다음에 그건 틀렸어. 그건 안 돼. 그건 성경적이 아니야. 맨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미 사람들은 이슈화돼서 다 자유주의가 말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우리끼리 앉아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우리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잖아요. 이게는 문제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이다. 그런데 자유주의 사상이 해석의 전제로 삼은 것은 인간 중심의 보편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예요. 이성이 전제된 거죠. 성경을 역사서나 문집 혹은 교훈집으로 생각해서 그 문맥이나 문체 혹은 사용하는 언어까지를 분석해서 역사적, 양식적, 문자적인 차이와 불일치를 찾아내고 그것이 성경으로서의 완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성경 연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구하는 작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더 이상 신적인 권위를 가지거나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신자들의 산물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산물로서의 신학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정도 수준에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케이스에서는 여기에 상당히 리액션이 뭐랄까 주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 연구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자유주의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다. 여기서 자유주의 사상은 성경 연구의 목적을 비록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그 의미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은 그 의미성을 찾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의 경전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학적으로 계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설교를 할 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학의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자기 모순이면서 이게 변증신학의 대표적인 방법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변증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방법론이 잘 적용되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변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솝의 동화 얘기를 제가 합니다. 동화가 사실입니까? 근데 왜 애들한테 가르쳐요? 교훈이 있으니까. 그거예요. 성경은 사실이 아니지만 교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훈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적 바탕에서 설교를 케르그마로 해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설교를 케르그마로 해석하는 건 목적이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 시간 설교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정통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케르그마로 또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또 하나의 문제는 역시 인본주의가 드러나는 것인데 시대 정신에 맞추어 기독교 복음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접촉점, 예? 이슈가 되는 어떤 접촉점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캐치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전제가 된다. 앞으로 생각하겠지만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함에 있어서도 바로 이 부분이 함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는 설교이어야 하는데, 인간이 필요로 하는 현실성 혹은 적용성, 실용성을 전제로 해서 해석하고 설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해석과 설교가 가능해진다는 문제를 낳는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해석자는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업이다. 그런데 먼저 현실을 보고 현실적인 유용성과 적용성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본다고 하면 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자신 혹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참고서로서의 도구로 삼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딜레마입니다. 소위 현실, 현장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이것만 소리 지를 거냐라고 하는 문제고, 반대로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만 몰입했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성경이 가라사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목회자에게서는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자기 위치, 자기가 있어야 되는 직분에 대한 그 본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결국 성경은 참고서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단지 자유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 해석, 설교, 목회학, 선교학에 이르는 모든 목회적인 행위와 신학적인 작업을 포함해서 현실성과 실용성만을 전제로 한다면 성경의 권위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들에 의해서 상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차이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후에는 그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 현실은 너무나 이 부분을 쉽게 지나치고 있다 때문에 자유주의 사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자유주의권에 있는 또 다른 자유주의자들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박만 교수는 프랑스의 신학자 엘룰의 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는 시대 정신에 맞추어 기독교 신앙을 재해석하려고 한 데 있다기보다 오히려 그 상황적 적합성에 너무 몰입해 버림으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기독교적인 것을 약화시켜 버렸다는 데 있다. 즉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기독교 복음을 재해석하는 가운데 복음의 걸림돌을 버렸으므로 그 결과 시대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는 문화적 기독교로 축소돼 버렸다. 이게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정통신학자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엘룰이 비판한 이러한 비판과 지적은 옳은 것이다. 결국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기독교는 인간들의 기호품 정도로 이해되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종교적인 면에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현대인들의 문화적 충족을 위한 종교라는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결국 웬만한 교회들 다 문화센터 내지는 문화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잖아요. 이게 문화적 욕구의 한 반증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잘 살기 운동을 하면서 이제 간과했던 것이 사실은 문화에 대해서 간과했거든요. 문화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사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갔어요. 그래서 문화적 욕구는 최대한 절제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그건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난했던 시대에 이제 어떤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어떤 이념이었거든요. 근데 문화적 욕구가 한 번에 빵 터졌을 때 그걸 뭘로 채우냐고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졌을 때 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그걸 누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표출한 건 뭐냐? 먹는 대로 표출됐다고요. 첫 번째로. 왜? 먹는 건 배우지 않아도 하거든. 본능이니까. 그래서 먹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90년대 초에 우리나라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가든공화국이라는 것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가든공화국. 왜?
생기는 것마다 모두 뭐였어요? 음식점이었는데 음식점 이름은 무슨 가든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뭔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먹는 거였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니? 이게 역사적으로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게요. 그 다음이 뭔지 그게 목탕이에요. 불가마. 가장 본능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별한 방법 배우지 않아도 되고, 뭘 준비해 갈 필요도 없고,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줘. 이런 쪽으로 갔거든요, 실제로. 그러다가 여행 자유가 펑 터지면서 다 너도나도 보따리 싸고 여행 가는 거예요. 그 여행 자유가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한 얘기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그런 단계에 있어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행 자유가 된 것이 2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만은 거의 30년이 이제 돼가는 시점이 됩니다만, 적어도 해외여행을 초기에 나갈 때는 한국 사람들이 간 곳에는 참 지금 뭐 중국 사람들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더 했어요, 사실은요. 아예 어느 호텔에 그냥 한국 사람 안 만나고 써붙였어요. 저는 지금도 안 접히는 게 92년도에 호주에 볼 일이 있어서 좀 갔는데, 아침에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이제 버스 노선, 뭐 기차 노선 좀 알아보고 이제 로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안내 데스크에 있는 친구가 헐레벌 득대오더니 너 아무개 아니냐 그러더니, 나 아무개 아니다 그랬더니, 너 한국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무개 모르냐, 모른다 그랬더니, 나 혼자 갔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고 돈 안 내고 갔다. 어젯밤에 전화 썼는데 전화요금도 안 내고 갔다. 그리고 얘기를 해놓는데 방 안에 있는 재떨이까지 가져간대요. 크리스탈로 된 그 얘기를 내가 범인은 아니지만 내 한국 사람으로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우리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문화적 욕구라는 것은 준비가 된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GMP 1000불이면 1000불의 문화 수준이 있는 것이고, 만불이면 만불 문화 수준이, 그걸 누리게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게 안 하고 경제적으로만 잘 살면 그게 해결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부작용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의 상황에서 그러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 머리는 큰 사람이고 뭐 겉모양 뻔뻔한데 뭔가 거기에 걸맞지 않는 엉뚱한 삶을 사는 사람, 뭔가 교양적이지 못한 모습을 동반하고 사는 사람, 이런 것이 되죠. 언밸런스가 이런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가 다시 여기서는 반대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편으로만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종교 생활 자체가, 신앙 생활 자체가 문화 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문화 생활에서 멈춘다라고 하면 여기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문화적 욕구가 바뀌게 됐을 때는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한국교회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왜? 어떤 프로그램도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권태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신선감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때문에 끊임없이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도.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우리의 현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대신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설교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없게 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즉 이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자유주의 사상은 기독교 고유의 교리나 특징을 철저하게 상대화시키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권에서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사상이 대두되면서 등장하는 것이 탈자유주의다. 같은 자유주의권에 있으면서도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기독교로서의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탈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유주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이거는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탈자유주의를 이제 말하면서 표현한 겁니다. 탈자유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보편적 원리에 근거해서 기독교 신앙의 지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에 강하게 비판한다. 자유주의 신학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먼저 찾은 다음 기독교 신앙이 그것에 부합됨을 보이므로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가 전제돼서 성경이 어디서 그런 얘기하나 이렇게 갖다가 꿰맞추기식의 이제 신학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계시된 말씀에 대한 진술이 아닌 그 말씀의 상황적 적합성을 찾는 것, 곧 말씀을 시대 정신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을 신학의 주된 과제로 여겼고, 또한 소위 보편적 원리와 기독교 메시지 사이의 상호 관련성 혹은 조정을 찾는 신학 방법론을 택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신학적 인간학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성경신앙을 전제하지 않은 신학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탈자유주의 신학을 선언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유주의는 신학 작업의 전제를 보편적 원리에서 찾는다. 여기서 보편적 원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자연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거기에 부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 해석에 있어서도 시대 정신에 부합하도록 해석한다는 전제는 동시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더 이상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한 신적 권위와 계시의 완전성을 전제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신학적인 인간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비판입니다. 이렇게 탈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하기까지 자유주의는 그 사상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전제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탈자유주의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유주의 신학은 영광과 주권의 하나님을 인간 중심주의로, 계시를 종교 경험으로, 신학을 신학론으로 대치시켜 버렸다. 한마디로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과 인간학을 혼동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경을 신학의 전제로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의 전제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현실성, 적합성, 실용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문화 적응주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서 성경을 어떠한 전제로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석을 성경을 어떤 위치에다 놓고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정리돼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자, 그럼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에서 좀 더 생각해봐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들으셨을 거니까 이 복음주의가 이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어느 쪽으로 붙어서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좀 애매하고 또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복음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복음주의를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는 선언적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 교회 내에서도 가장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복음주의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주의라는 말은 신학적인 면에서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개념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복음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란 말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분명한 노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분명한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다 긍정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혼란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흐름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복음주의란 말 속에 포용되고 허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개념이 복음주의란 말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이해와 함께 사상적인 면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일 복음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복음주의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한국교회에 미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고 지도자들은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반카톨릭주의를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안에서 역시 성경 해석의 차이가 개혁파와 루터파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결국 복음주의 뿌리는 루터파에 잠재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주의라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흐름이 있고 신학적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못함으로써 복음주의라는 말을 모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우리한테 만들어졌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세기 정통주의 시대에는 경건주의를 표방하면서 그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과 미국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주목을 받을 만큼 더 분명해진 복음주의 운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각성 운동의 두 지도자였던 조지 윗필드와 존 웨슬리 형제, 그리고 19세기 미국의 스펄전, 무디 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신앙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미 대륙의 영향을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 좀 다른 얘기로 가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여기 무디하고 피니의 영향이 가장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고 같아요.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동기가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선교사로서 나와야 되는 동기부여는 그들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전개했던 신앙의 특징은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봉했다는 점과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중생의 체험,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점에서 복음주의 운동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이성주의가 득세하던 18세기, 19세기에 있어서 복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정통주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17세기 후기에 유럽의 교회들이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이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 그 침체된 신앙을 다시 깨우는 작업을 했던 것이 경건주의. 이 경건주의 운동이 그 침체했던 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신앙의 생명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다 긍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 경건주의가 가졌던 가장 결정적인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철저하게 교리를 배격하는 데 있었어요. 신앙의 기준을 경건에 뒀단 말이에요. 신앙의 기준을 경건에 뒀다. 그럼 경건에다만 신앙의 기준을 두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런 문제예요. 그럼 경건이 기독교만 있는 건가요? 불교적 경건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저 티베트 불교 같은 거 얼마나 지금 그게 신앙의 기준이라고는 우린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이미. 기독교가 교리를 배제하고 경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대에는 그 신앙이 유지가 돼요. 왜? 이미 교리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안에 이미 형성된 교리가 있잖아요. 신앙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 유지가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세대는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독일 교회가 무너지는 출발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걸 그대로 받아간 게 누구냐 하면 웨슬레야. 독일의 경건주의를 그대로 배워갖고 간 게 웨슬레로. 그 웨슬레가 역시 영국의 성공회가 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보니까 저게 답이거든. 그러니까 가서 진센돌프 웨슬리가 진센돌프 찾아가서 진센돌프한테 뭐냐 좀 배워야 되겠다. 배워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성공회를 살려내는 작업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웨슬리는 그것을 경건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서 영국의 복음주의를 탄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단 그러한 과정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운동은 이성주의가 득세하던 18, 19세기에 있어서 복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주의는 교파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교파를 넘어서 이러한 복음의 생명력에 관심을 가진 지도자들이 동참하는 운동이었고, 특히 선교와 사회복지, 인권, 노동자와 같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것들은 교파적 특성을 가지지 않고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정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파들을 아우르는 형태로 사상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17세기까지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파적 특징과 신학이 같았어요. 그러나 복음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부터는 교파가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동반하게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내내 마찬가지죠. 같은 장로교지만 다 사상이 다르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이제 동반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복음주의라고 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대신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주의 운동권에서 실제로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자유주의권보다도 오히려 복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18세기 이후에 기독교의 발전, 양적인 발전도 되고 혹은 어떤 사회적인 기여도 같은 면에 있어서도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정체가 보이지 않는 정도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선교를 지상 명령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사명을 이 교회적 사명 내지는 크리스찬의 어떤 궁극적인 사명으로 생각을 해서 선교를 지향하는 것이, 경건주의도 그 선교가 지향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복음주의도 내내가 똑같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초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했고, 그러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여전히 선교잖아요. 이것이 교회적 최대의 관심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여한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평가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복지, 인권 문제. 복지와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주의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아득한 얘기가 됐을지 모릅니다. 결국 유럽의 복지국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주의 사고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인권 문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인권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은, 인권 문제도 실제적으로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들어서 하는 얘기로 빠삐용이 갇혔던 감옥을 한번 생각해요. 그게 영국 사람들의 감옥의 특징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를 정복을 하면 말 안 듣는 사람들 가둬놓은 감옥, 그런 감옥들입니다. 그냥 아주 외딴 섬에 헤엄쳐 나올 수 없는 조류가 센 그런 아주 고립된 섬에다가 돼지 길르듯이 갖다 가둬놓고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죠. 화장실도 따로 없고 침실도 따로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식의 사육이죠. 인간 사육. 그게 영국 사람들의 감옥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사실 역사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가시는 대부도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도 옆에 제부도도 유명하시죠? 그 제부도와 대부도하고 사이에 성감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것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는 말은 좀 틀렸고 많은 사람이 모르지만 참 슬프고 아픈 그런 선언이죠. 어쨌든 죄수도 사람이다. 이걸 말한 게 복음주의. 그래서 사람으로 대우해야 돼. 이게 영국 복음주의 운동가들에 의해서 제시됐고, 이거 영국 국회를 설득을 하고 데모를 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시키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노예죠. 노예 해방이 미국에서 된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도 출발했어요. 복음주의 운동의 출발점에서. 노예도 사람이다. 사람으로 돼야 됩니다. 결국 노예 해방 운동을 주도했던 것도 복음주의. 아프게 얘기하면 반대로 정통은 노예 해방을 반대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현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도 여전히 한계에 있다고. 우리가 누구의 판단이라고 해서 100%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생각이 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그 옳고 그름은 주님 오셔서 판단해 주셔야지만 해결될 문제지만, 결국은 미국이 남북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노예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남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남북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리적인 남북이 아니에요. 지리적인 남북이 아니고 그 사상의 남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쪽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폐지하는 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북자로 모인 사람들. 남자로 모인 사람, 남군으로 모인 사람들은 그건 성경적이다. 노예 제도는 성경적이다 보고 해석하고. 그래서 교회도 똑같이 나눠졌어요. 교회도 북장로교회, 북감리교회, 북침례교회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졌고, 또 노예 제도가 성경적이라고 본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남장로교회, 남침례교회, 남감리교회로 나왔다. 근데 북쪽이 이기는 바람에 해방이 됐죠. 남쪽 지지했던 교회들은 도대체 뭐예요? 다시. 어느 시대에도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완전할 수는 없어요.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냉철하게 스스로 반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찰하는 자세가 겸손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주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북미의 교회들이 신학적 좌경화의 길을 급속히 선택하게 될 때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성경의 절대권을 천명하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 되는데, 이때 복음주의는 근본주의 영역에 있게 됩니다. 왜? 자유주의는 일단 성경을 부정하니까. 따라서 자유주의든 복음주의든 교파적인 구별이기보다는 각각의 사상에 따르는 초교파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것이 20세기 초 중반기에 나타나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었다. 즉 성경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학적 특징으로 하는 견해를 따르는 진영은 근본주의로, 이것을 부정하는 진영은 교파와 관계없이 자유주의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주의는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진보적인 사상을 전개했다. 반면에 근본주의 안에서는 새로운 양상이 일어났다. 성경관에 대해서 근본주의 입장을 따르던 부류들 가운데 새로운 운동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분파주의, 독선주의, 반지성주의적인 경향들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940년대에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 전체 교회가 근본주의 아니면 자유주의예요. 이 근본주의와 아니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대립적 싸움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근본주의에 대해서도 자유주의는 일단 아니지만 근본주의가 추구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세력이 이제 말하게 되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따라서 1940년대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과 함께 근본주의 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들, 이것을 이제 신복음주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새롭게 등장하는 이들이 대립하는 양상을 가지게 된다.
이때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기독교 협회를 1941년에 결성해서 보수주의적인 신학과 성경관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반면에 이러한 근본주의 입장에 반대하는 근본주의 안에 있던 세력들, 근본주의 안에 있었던 근본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1948년부터 자신들을 스스로 신복음주의자라고 신복음주의라고 부르면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미 1942년에 전국 복음주의 연맹을 결성해서 자신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천명하면서 그 사상을 전개해 갑니다. 이때 주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풀로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를 하나의 신학적 성향이면서 교회적인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은 이 운동을 주도했던 오켄가라고 하는 사람은 풀로 신학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전국 복음주의 연맹의 회장이면서 풀로 신학교 초대 총장으로서 처음으로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결국 이 복음주의를 이끌어오는 사람들은 풀로 신학교를 설립한 풀로와 기독교 변증학자인 카넬은 크리스천니티 투데이 편집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빌리 그레함, 그리고 복음주의를 신학적으로 확립시킨 칸 헨리, 이 칸 헨리 역시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주의, 신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상이 현재 일반적으로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신복음주의를 계승한 복음주의 흐름은 분명히 하나의 사상적 경향으로 그 사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특정한 교파를 형성하거나 특정한 교파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초교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저의 견해로는 한국교회는 교파와 관계없이 거의 이 복음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복음주의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신복음주의라는 이름을 썼어요. 자기들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걸 한 10년쯤 지나서 1960년에 들어오면서 왜 굳이 복음이지 신자를 왜 우리가 써야 되지? 스스로 신자를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0년대 초기 이후에 지금 그냥 복음주의라고 통용되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의 흐름이 분명하게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교회는 복음주의라는 말 자체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받아들여서 이제 한국교회가 수용을 했죠. 그리고 이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를 이제 가져다가 한국교회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복음주의가 추구하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신학적인 전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한국의 개혁파 교회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즉 자유주의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성과 합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의해서 설정된 기준을 전제로 했다면 복음주의는 성경을 객관적인 기록이며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개혁파 입장과 다를 바 없고 20세기 중반기에 가장 큰 대립이었던 성경 무호성을 지키려는 근본주의적 복음주의의 전통과 성경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고백하는 신앙적인 건전함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즉 무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제가 동반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간과할 때 신복음주의로 분류되는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정통신앙의 심각한 문제를 동반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쉽게도 이 부분이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분별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복음주의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에 그래서 잘 파악할 수 있다. 인용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모 가로는 제가 넣은 말입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보수주의가 성경 해석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직역 위주로 나아가고 있고 사회적 요구와 관련해서는 너무 고지식하며 너무 부정적으로 기울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비해서 신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전환란적인 견해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창세기 1장조차도 문자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데 이는 아무래도 진보적인 영혼 창조설을 신봉해야 한다는 고집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에릭슨에 따르면 보수주의자들은 술, 댄싱, 영화를 비롯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너무도 비판했고 신복음주의자들은 그것을 율법주의 정신의 산물인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성경 해석의 전제는 본문의 중심이 보기보다는 현실의 상황적인 필요성,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 현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해석의 전제입니다.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만 생각하면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설교자도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논리를 역시 충분히 당위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신적 권위를 가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 성경 해석에 임하는 것이 개혁파 신학의 입장이다. 그러나 복음주의로 인식되는 신복음주의는 성경을 필요와 현실성을 전제로 해석하려는데 감춰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성과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에 충족되어지는 요소들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있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를 준비하실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한테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만은 좀 그냥 앞뒤 없이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설교하려고 성경을 보지 말고 그럼 성경 어떻게 보란 말인가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한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목사님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계속. 근데 이미 답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한테 있다고 지금. 그리고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끄집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설교를 했을 때 당사자가 뭐라고 느꼈어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미 답이 있는 거잖아요. 응?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은 거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저건 나랑 관계없는 얘기구나. 왜? 그 교회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설교를 했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심각하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평소에 읽으라. 평소에. 내가 설교할 걸 전제로 해서 읽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요. 그냥.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서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깨달은 걸 갖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도 들어. 근데 이미 타겟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타겟을 향해서 내가 이 말씀을 갖고 나가면 이건 내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강조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성경관에 있어서 정통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정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현실성과 실용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신복음주의 최초의 지도자였던 오켄가가 주장한 대로 신복음주의자들은 사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으며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전향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게 오켄가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 인권적인 문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켄가가 말하는 것처럼 나날이 접하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성경적이면서도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정신으로 접근하고 그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또 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해도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다시 우리한테 역으로 오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딜레마, 현실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면서도 메시지를 그대로 메시지로 전달해야만 하는 이 책임, 이 양면의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통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개혁파권의 사람들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만큼 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방법론에서 긍정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을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정통적이고 개혁파적인 입장이다. 왜냐하면 인간 쪽에서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로서의 위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언제나 현실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절대적인 전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최선을 찾는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가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은 물론이고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신앙이 무너지는 과정을 초래시키는 문제가 잠재해 있는 것이 복음주의 사상 안에 있는 문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주의적 사고는 현실성과 실용성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라고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의 입장은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주의라고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실성과 실용성을 전제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복음주의를 가리켜서 애쉬 브룩은 신중립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나는 기독교 신앙의 한 흐름의 경향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신중립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성의 합리적 욕구에 대한 충족을 주면서 동시에 인간의 자기 주체성에 대한 의식을 만족시켜주는 면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과 실제적인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지만 신복음주의를 일컬어서 중용주의라고도 합니다. 중용주의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합리성이나, 그러나 그 합리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이성적 기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본주의를 동반한다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중립주의 혹은 중용주의라는 명칭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정통적인 입장에서 추구하는 신앙, 곧 개혁파 신학과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개혁파 신학의 입장은 전적으로 신율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현재의 복음주의자들은 과거의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관에 대한 변화까지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더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신복음주의 메카인 풀로 신학교의 다니엘 풀러는 이미 일부 성경에 대한 계시성을 부정하여서 비계시적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신복음주의에 있어서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에드킨스는 타협의 산물로, 웨니거는 여명이라는 논문에서 성경의 자유로운 해석으로 신약교의 본질성에 관한 주석적인 모호성, 그 다음에 분리주의의 유약성 및 주석적인 성취와 등급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글을 쓴 이후에 등장하는 글들 안에서는 신복음주의로 분리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빌리 그레함의 문제라든지 그 이후에 헨리의 오켄가의 문제들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글들이 한국에 이미 다 출판되어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누구죠? 그 영국의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존 스타트나 또 로이드 존스가 가졌던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나온 책들 가운데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쓸 때까지는 그런 책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신다고 하면 아마 복음주의로 표현되어지는 그 사상의 흐름 속에서 담겨져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복음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 복음주의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은 역시 실용성과 현실성을 앞세워서 판단한다. 또한 그러한 가치관으로 준비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복음주의를 선호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반면에 개혁파를 중심으로 하는 정통신학 입장을 추종하는 부류는 배척을 받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혁파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가? 개혁파 신학과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 신앙을 적용하고 개인의 삶 속에서는 개혁파 신학을 기뻐할 수 있는 자아가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실용성과 현실성이라는 논리에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일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 시간에 한국교회 문제를 조금 다루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방향이랄는지 원리나 관련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결국 성경 제일 내지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의 이념, 사실은 후기에 이것이 변하면서 발전해서 이게 달라진 것이 아니고, 이미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혁파권에서 말하는 오직 성경과 루터파권에서 말하는 오직 성경의 개념은 초기부터 이미 달랐어요. 그 다르다는 것은 그 루터가 말하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오직 성경의 개념으로 제한적으로 이해를 했던.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은 소외되는 부분적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아이디어가 잠재해 있었던 것이 18세기에 와서 이성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문제를 뿌리로 삼아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이렇게 이미 잉태했다 그럴까? 잉태시켜준 사람은 루터였다. 근데 그 사람은 오직 성경이란 말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오직 성경은 결국 복음만 오직 성경. 복음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소외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후기의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아닌 것 이렇게 분별해 나가기 시작해요. 성경을. 거기서부터 결과적으로는 성경은 더 이상 신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계시의 책으로서의 성경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발점이 있는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결국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날도 성경의 권위를 우리 신학과 신앙 안에서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통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과제고 책임이다. 이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